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우리 5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5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천천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주중에 우리가 또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지났죠. 5월 되면 또 빨리 지날 거예요. 한 주간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지나는데 한 주간 동안 또 치열한 일상을 살다 오시고 또 주의 날을 기억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좀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쌀쌀한 날이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오는 이번 주간은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기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또 기온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온도도 우리 믿음의 온도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차가워진 마음이나 식어진 믿음이 더 따뜻해지고 한층 올라가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읽었지만 우리는 이미 2장을 지금 읽었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전체를 다 봤다는 건데 사실 로마서 1장은 로마서 자체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을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입니다. 인류를 통해 인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를 로마서 1장이 조금은 어렵게 표현을 한 건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셨어요. 마이크를 다니까 이게 가능하잖아요. 꾸준히 변함없이 손을 내미셨어요. 이걸 가리켜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원하시려고 그 의지를 불태웠어요. 열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계속 내밀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미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아예 외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뿌리쳤어요.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당신의 손을 뿌리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셨죠. 진노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진노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어떤 진노였죠? 내버려 둠이었습니다. 불같은 진노가 아니라 내버려 둠이었어요. 마음의 욕심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알아서 살게끔 했죠.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것을 내버려둔 이 기간이 도대체 언제인가? 보통 사람들은 이게 말라기 다음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약 말라기와 복음서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격이 있죠. 수백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때를 아마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냥 내버려둔 기간 동안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마음대로 살았죠. 재물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내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았겠죠.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 다 앉혀놨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살고 또 특별히 이방인들은 음욕 여기에 패배한 삶을 살았죠. 지난주에 봤듯이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였지만 그것을 포함한 음욕에 패배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들이 특별히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유대인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 분쟁 일으키고 싸우고 교만하고
무자비한 삶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삶을 유대인들도 또 이방인들도 뻔뻔하게 범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는 이방인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게 로마서 1장 전체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고 안 되겠다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죠?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이것은 이제 아들을 보낸 사건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더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더 잘 보여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런 덕분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 선포하셨죠? 덕분에 제자들이 모여지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요? 예배만 합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믿게 된 복음을 가지고 막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했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만 전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생기면서 이 복음이 딱 장착이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가라 하지 않아도 복음을 가지고 막 퍼져나갔어요. 막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그 빚을,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갚았어요. 생명의 빚, 구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위기는 달라졌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상황이 본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특별히 시간이 가면서 교회 밖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복음은 듣지만 승천하셨잖아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교회 안의 사람들, 교회들은 어때요? 복음이 이상하게 좀 어려워요. 복음이 또 좀 지루합니다. 아는 내용 전하면 지루해요. 십자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누가 몰라요. 지루하죠. 그것보다는 알겠어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것만으로는 흡족하지 않거든요. 복음을 가졌으면 교회를 다니면 좀 성공도 하고 좀 부도 갖다 주고 잘 살게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복음이 마냥 우리에게 그런 복, 내가 정말 갈망하는 복을 매번 가져다 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거리를 두기 일쑤였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복음을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어쳐내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똑같이 우상숭배와 탐욕은 여전했고요. 사회 악도, 탐욕, 분쟁, 시기, 비방, 교만, 무자비, 관계를 끊어놓는 이 사회악도 여전히 판을 쳤다는 거죠.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1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이방인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교회라고 교회 밖 사람들, 바깥 사람들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절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은 직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교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죠. 물론 2절이 말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요,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는 자요, 그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요. 하나님 심판이 맞는데,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조건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3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보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제일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 2차적으로는 교회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확신하고 있다고? 누구도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고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절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즉 변함없는 사랑이, 헤세드가,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신 건데, 그것을 잊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 왜 저들, 유대인들은 그랬겠죠? 이방인들 왜 살려두나요 도대체? 왜 저런 악한 이들을 바로 없애버리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고, 나중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무슨 일을 자행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보다는 그들을 압박하고 죽이고 정복했어요. 교회사가 정복사입니다, 사실은. 그렇단 말이죠.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우리가 가서 처단하지요 하고 모조리 처단했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왜 만약 저들을 참고 계시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본문에는 멸시하느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만 참고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도 교회도 참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잊고 나니 사실 가만히 보면 유대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전히 욕심 많잖아요. 여전히 이기적이잖아요. 시기하고 질투심 자꾸 생기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싸움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무자비하잖아요. 즉 잘 용서할 줄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자신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무자비하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심판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 종말이 오고 뭐가 막 떨어지고 막 지구가 갈라지는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 무서운 심판이 오겠거니, 나중에 주님 오시면, 우리 아까 마라나타 찬양했지만 마라나타, 주께서 오시면 받는 게 심판이겠거니, 미래적 사건이겠거니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미래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것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구절이 두 절 밑에 있는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은 요거 아주 익숙하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언제 받아요? 벌써. 나중에요? 아니요, 벌써, 이미,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맞아요. 우리가 나중에 얻을 구원, 나중에 들어갈 천국, 하나님 나라도 지금 분명히 우리가 누리죠.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언제 천국 들어갑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가 미리 맛봐요. 우리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미리 맛보면 그 맛이 나중에 우리가 맛있게 먹을 된장찌개의 맛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누릴 구원, 나중에 누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볼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임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가 그건데, 똑같이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완성됩니다. 나중에 완성되지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은 지금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렇습니다.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심판은 현재적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운전면허를 언제 땄냐면 아주 일찍 땄습니다. 1990년에 땄습니다. 굉장히 일찍 땄죠. 1990년에 요 사당 사거리에 있는 사당 자동차 학원, 제가 거기 우등생이에요. 그 강사가 정말 저더러 갈 때마다 그랬어요. 너는 운전을 위해서 타고났다. 그래서 저는 그걸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또 붙었어요. 면허증을 따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아버지가 거의 운전이 서툴러가지고 거의 안 모셨던 새 차를 제가 끌고 나갔습니다. 왜냐면 저는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끌고 나가서 노량진으로 해서 숭실대 쪽으로 가서 그 고개 넘어서 서울대 사거리로 내려가서, 이제 서울대 지나면 다시 신림동으로 가죠? 근데 서울대 사거리까지 잘 내려갔어요. 근데 서울대 사거리를 지나서 가는데 저기 289 버스가 있었어요. 그 당시 289-1버스. 근데 그걸 살짝 피하는데 덜 피했어요. 오른쪽 앞이 그 버스 왼쪽 후미를 박았어요.
근데 또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못 밟았어요. 쭉 지나갔어요. 오른쪽이 어떻게 됐을까요? 오른쪽 앞, 새 차예요. 오른쪽 앞부터 뒤까지 나갔어요. 그때가 정오였는데, 근데 다행히 그 버스는 흠집 하나 없는 거예요. 그때 놀라서 버스는 정말 세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버스는 흠집 하나 없어가지고 사고 처리 안 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그 차를 다시 몰고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다 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가 정오였어요. 밥 먹을 시간이었는데 제가 밥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아버지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무서운데도 그걸 왜 끌고 나갔을까? 그리고 강사는 왜 나한테 타고났다고 했을까? 분명히 너는 타고났는데 해서 운전 타고났다고 하더니 그래서 한 6시간에서 7시간 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오시는데 아직 아버지가 오시기 전인데 그 시간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옥이 후회스럽고 걱정되고 마음 졸이고 한숨 나오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연락이 혼났어요. 정말 혼났어요. 정말 혼났는데 한 달 뒤에 또 타고 나갔어요. 또 타고 나가지고 지금의 그 다이소 앞에 저 지날 때마다 거기가 기억나는데 서울대 사로에서 지날 때마다 저 사고 났던 기억이 나고 지금의 다이소 앞 옛날에 미림극장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오래 사신 분들은 그 앞에서 25분 버스를 또 박았습니다. 지금 25분 없어졌죠? 또 난리 났었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그 전 사고로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아버지가 아직 오시기 전인데 6시간, 7시간이 지옥이었다니까요. 정말 이미 오시지 않았는데 이미 혼난 것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이게요, 미리 맛보는 심판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직 심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리 맛볼 수 있어요. 미리 맛볼 수 있어요. 그럼 로마서가 말하는 미리, 지금 벌써 맛보는 그 심판은 뭘까요? 그게 바로 1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음입니다. 내버려 두면 자유로운데 그게 왜 심판인가? 그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너무나 자유롭게 신나게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마음이 둔해가지고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막 삽니다. 근데 그게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게 내버려 둠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맛보는 삶이에요. 좋은 것 아닙니다. 이게 마치 이거예요. 몸에 이상이 있어요. 몸에 피가 막 출출 납니다. 상처가 나서. 근데 우리가 신경이 있으니까 신경이 예민하면 아프잖아요. 피가 나온 걸 보잖아요. 뒤에 피가 났으면 피가 난다는 것을 우리 느낌으로 알잖아요. 근데 신경이 마비됐어요. 온몸에서 막 피가 나는데도 몰라요. 막 썩어져 가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으니 몰라요. 그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그 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심각해지죠. 신경이 살아나야죠. 아픔은 느껴야 됩니다. 출혈이 있으면 얼른 지혈해야 합니다. 근데 신경이 무디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점점 악화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의 경우는 건강검진 받아야 돼요. 이상하게 지금 안 느껴져요. 피부가 느낌이 좀 덜해요. 찔러도 잘 몰라요. 병원 가야죠. 건강검진 받아야 합니다. 영혼은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죠. 돌아봐야 됩니다. 이상하게 복음 없이도 사는데 예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일이 더 잘 돼요. 심각한 겁니다. 이건 너희가 너무 무감각해진 건 아닌지, 분명히 어딘가 좀 잘못됐는데 왜 내가 아무렇지도 않지? 영적인 신경이 마비된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야 돼요. 악화되기 전에, 너무 악화되기 전에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우리 본문 5절이 얘기하듯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진노하시는데 이거는 2차 진노입니다. 1차 진노는 다행히 내버려둠이지만 그나마 2차 진노는 내버려둠이 아니라 버림입니다. 이 버림은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5절은 1절부터 5절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물론 가장 우리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거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거 생각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늘 같이 곁들여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잡힌 영적인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안 좋은 편식이에요. 영적인 편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유념하는 균형 잡힌 영적 식단이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무슨 막 심판하는데 혈안이 된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막 때리지 못해서 안달이난 분은 아니에요. 진노하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은 여전히 심판을 하고 싶지 않으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긍휼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인자하시고요, 용납하시고요, 길이 참으심이 풍성해요. 왜요?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지금 교회든 교회 밖이든 고집을 제발 버리고 회개하라고 인자하시며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거거든요. 누구의 고집이요? 누구의 회개요? 세상만요? 아니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의 고집도, 교회의 회개도 하나님이 유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교회 밖 세상만 참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도 참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까 우리 본문 4절에서 그랬잖아요. 인자하심이 우리도 좀 인도하여 내서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고집을 버리고 주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니라는 확신 내려놓고 경각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둔 거는 아닌지, 하나님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수시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욕심 많은 것 아닌가? 이기적인 것 아닌가? 내 마음에 왜 자꾸 시기와 질투가 끊이질 않지?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지? 왜 나는 내 마음이 여전히 교만한가? 왜 나는 잘 용서를 잘 못하는가? 이게요, 부적절한 인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맛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싸워서 하나씩 지워가야 합니다. 욕심, 이기심, 시기, 질투, 분쟁, 교만, 무자비함, 우리 1장에서 보았던 그 많은 목록들, 악의 목록들 싸워서 지워가야 돼요. 우리 억울해할 줄 알잖아요. 우리 분해할 줄 알잖아요. 다른 것 말고 왜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지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것들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악화시키는지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인도하려거든, 또 누군가와 함께 일하려거든, 또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싶거든, 하나님 닮아서, 어떤 하나님요? 인자하심과 용납해 주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서로를 제발 변함없이 사랑해 주고요, 우리도 제발 서로를 용납해 주고요, 우리도 제발 길이 오래 좀 참아야 합니다. 참아줘야 돼요. 하나님 덕만 보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덕을 우리도 좀 실천하면서 그 덕을 남에게 끼쳐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맛보지 말고, 미리 맛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만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날마다 머물며 마지막 때까지 머물고 풍성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맛보는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만 미리 맛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